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오늘도 완성하고 계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귀한 은혜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 참 특별한 주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자 또 저희 교회 창립 27주년이 되는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예배를 지난 주일을 지내면서 정말로 감사했던 것, 그 많은 제목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우리는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에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완성해 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성령님의 사역을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면서 예수 믿은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곧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망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그리고 읽지 않은 10장과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과 아픔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안전하다,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라라고 증거한 바울이 왜 그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의 형제, 고륙의 친척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9장 3절에 나오는 고륙의 친척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하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이라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의 민족들,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긴 편지를 쓰고 돌아보니 정작 이방인들이 아닌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배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들을 향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정 하나로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유럽을 순방하며 넘나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열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도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그린스보르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들을 가득히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나의 심령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희한하게 고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한다며 오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딱 죽기 전까지 매질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분명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죽으신 분이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열방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지내온 그 역사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로마서의 편지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민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삼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온 땅의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니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자신들의 민족들 가운데 계속해서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로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신 그분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죠. 낙심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의 그 절망을, 필요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에서 입술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어땠습니까? 홍해에서 모두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이 되지 않아서 물이 없자 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평안한 길로 가지 못해서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찬송이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실하신 손길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 그치지 않음을 바라본 바울은 자신 또한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 복음의 열정,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기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 그 아픈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1793년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건너갔어요. 지금부터 200년이 훨씬 전에 인도로 간 선교사의 삶이 어땠을까요?
험난했습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로 갔다라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아내는 인도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살 난 그분의 아들은 그의 가족들이 도착한 바로 다음 해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그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들을 내려놓기에, 그치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분은 할 만큼 했다,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선교와 성경 번역에 힘쓰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자신의 가족들의 그 비극 가운데에도 7년 동안이나 회심자 한 명 없는 열악한 영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열방을 향한, 특별히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도라는 지역을 향해 있음을 그분은 마음에 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외침을 가지고 그는 선교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데 그 대상자의 나를 대하는 모습이 영 시원치 않을 때, 때로는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고 때로는 나를 배척할 때, 저 사람은 틀렸구나, 변치 않겠구나,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비추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열정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게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한 번 더 전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나의 심령에 채우고 열방들을, 특별히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한 분 한 분들의 명단이 이메일로 다 배포가 되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지난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셨는지 아세요? 저희 성도분들의 딱 2배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거라 믿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채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파에 힘쓰고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들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모두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그 귀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주님 고민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영혼들은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그들의 인생의 구대주 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며 오늘도 내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께 드리며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발걸음과 수고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